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심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인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식사도 제때 먹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고 누리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자연히 이 찰스 스터드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부자라는 것, 캠브리지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것, 크리켓의 대스타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가 마침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젊음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3만 파운드가 넘는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만 파운드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그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유산인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모든 유산을 무디 성경학교, 저지 뮬러의 고아원,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다 봉헌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와 함께 1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6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거의 4-5년 이렇게 장기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부가 중한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양차 영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이 찰스 스터드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당시 그는
선교사로 나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천식을 앓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의 몸은 몹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미 5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50이면 정말 청년이죠. 젊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100여 년 훨씬 전에 50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 훨씬 조금 거기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고 하니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36세였습니다. 그럼 왕은 얼마냐? 왕은 46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아 사망률은 60%였습니다.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6명이 죽는 거예요. 가까스로 4명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120년,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여튼 이 찰스 스터드가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그 글귀가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찰스 스터드가 식인종의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다 말렸어요. 특히 그의 아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찰스 스터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식으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 없어서 더군다나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요. 왜 내게 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없었겠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 이 스터드가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놓고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납니다. 한 번은 그가 밀림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말라리아가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가는데 당나귀 29마리 중 25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4마리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이 찰스 스터드가 구원해냅니다. 찰스 스터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소? 사랑하는 이요,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드리시오. 그러면 나와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요,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다오. 이 찰스 스터드가 세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그와 같은 선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WEC 선교회입니다. WEC 선교회,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선교회에서는 전 세계에 2,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찰스 스터드는 처음부터 예수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았어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운동 잘했습니다. 스타였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 찰스 스터드에게 믿어졌습니다. 고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자기를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찰스 스터디의 삶이었습니다. 찰스 스터디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크게 착각하며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몸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피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참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찍는
패트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또 우리 몸에 정확한 그와 같은 병의 진단을 찾아내는 MRI, 그 다음에 무슨 CT, 또 초음파, 우리 심장 검사하는 심전도기, 골다공증 검사하는 골다공증 검사, 참 엄청난 그와 같은 장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놀라워요. 심지어는 로봇이 우리 몸을 수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료 장비가 대단한데, 아무리 자기가 나는 병이 없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우기고 주장을 해도 그와 같은 의료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병을 진단하게 되면 내 몸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속일 수 없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참 악하고 불의한데 아주 못된 고집을 부리는 그와 같은 인간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물질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성경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 영혼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1년에 6억 권 이상이 팔립니다.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팔리는 책이 없어요. 만일에 이와 같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사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나부터 버리죠. 불태워야 돼요.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면, 속임수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 자신을 진단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인생들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없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전에 악한 행실은 뭡니까? 이거 죄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지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뭡니까?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윤회가 아닌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인 인생들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인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회복했다는 것은 죄인된 자기 신분과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죄인된 인간 편에서는 해결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 현재의 모든 허물과 죄,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영적 결과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다시 한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너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 죄사함 받았다, 너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화평의 관계가 됐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빗나간 것입니다. 정말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을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주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종의 종이 되어서 섬기셨습니다. 종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부터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누우실 곳이 없으셔서 말모기통에 누우셨습니다. 종도 여러분 태어날 때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말모기통에 누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따뜻한 방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포근한 요에 눕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말모기통에 눕히시고 정말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동굴 속에서 생활하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피해 계셨던 그 동굴교회에 갔습니다. 예수님 피난교회예요. 그런데 동굴이에요. 아주 캄캄합니다. 밑에서는 막 물이 솟아나와요. 아주 습한 곳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목수는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하나씩 불러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삶을 사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누가 큰 자인지 다툼이 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내가 1등이야, 내가 탑이야,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야, 분쟁이 났어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답답해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높고 낮은 자인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연히 여러분, 앉아서 섬김을 받으며 먹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죠. 그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섬겨야지,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한 군단의 병력은 4,500명이었습니다. 1개 군단의 병력이 4,500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이면 여러분 54,000 천사입니다. 54,000 천군 천사.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때의 유다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침략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를 보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지나가요. 통과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 얼마가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은 거예요. 전멸을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영을 지나가니까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화살 하나 당겨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싹 죽었습니다. 아수리의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들어가죠. 참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군사들 병력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몇 사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내립을 아들들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아수르 진영으로 지나가니까 그냥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군 천사 12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되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 사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매정하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섬기는 사람이 종인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십자가를 찢는 데까지 섬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이 예수님,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주이신 예수님을 쫓게 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주인이 된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